네, 오늘은 신부의 복음 영성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시편 2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7절, 아가서 1장 11절,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아가서 2장 15절, 히브리서 11장 3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신을 버리고 새로 빚어지는 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들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거짓 신원자들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이 지금 이미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줄 안다면 지금 거짓 신원자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은 영 얘기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오신 것인가, 또 아니면 다른 악한 영이 오신 것인가 하는데, 그 가장 분명한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밀한지 모릅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을 섞어서 이렇게 육체나 세상이나 땅의 것을 섞은 혼잡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주,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데 왜 이걸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영의 세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왜 이게 육체로 오신 것이 중요하냐고 하면,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셔야지만이 죄가 거하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가 있는 육체와 사탄도 못 박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 승천을 거쳐서 영이 되시고 나서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시고 또 승천하시고 영으로 오셔야지만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로 오신 것의 현저한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그건 역시 십자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꼭 십자가가 필요한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이었다. 그 어린 양이라는 건 뭡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육체를 오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당시에 어떤 율법주의라든지 또 영지주의라든지 또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논쟁이고, 반드시 육체로 오시어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알수록 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어떤 사탄으로부터 온 옛사람인 육체, 우리 안에 뭐가 거합니까? 오라 비참한 사람이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더 이상 예창조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본질은 역시 무엇을 얘기하느냐? 독생자로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부활도 의미가 없고 승천도 의미가 없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는 것도 다 틀린 거예요.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역시 말이 아닌, 이론이 아닌 그 사랑의 행동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신 그 참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 왜 예수를 믿었는데 다른 영, 다른 주, 다른 예수가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절대로 주님에게는 그 일이 닥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땅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건 누가 준 것이냐고 하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이 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히 위에서 하는 것 같지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많은 어떤 복음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을 찝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혼잡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아닌 자기중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그 동기를 보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십자가 없는 영광의 신학으로 세상의 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요, 더 많은 부분이 십자가 없는 영광의 신학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많은 신학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이 참된 것이다. 그죠? 그게 정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생각한 채 그 영광의 신학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건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육체로 온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으며, 제일 마지막 우리의 결론은 뭐냐? 우리를 요만큼 기뻐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나는 과연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뭡니까? 제대로 된 본질적인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자꾸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영을 분별할 줄 알면 속까지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겉은 아주 그럴듯하고 멋있는 얘기를 하지만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참된 복음,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시인, 말씀의 사역자는 소수인 거예요. 그렇죠? 다 어떤 육체의 설교, 혼에 속한 설교, 땅에 속한 설교, 아니면 영과 혼이 섞인 설교, 영의 설교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의 마음이나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복음이 교회의 부흥과 어떤 교회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호감이나 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냥 모르면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그러죠? 내가 전한 것 이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하라고 한 거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하는 거, 그 구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 가짜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을 전하고 뭡니까? 또 그것이 영과 생명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냐? 그게 바로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영하고 생명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말고 딴 거 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과 땅에서 나오는 것과 종교, 율법과 교리와 모든 것을 이렇게 섞어서 전하면서 그것이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세련되고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없다? 본질인 그리스도가 없고 영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의 심장 안에서 그분은 살아 숨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은 영이고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어 같이 호흡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뭡니까? 사실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전하는 것이 참된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의 다른 영은 자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틈만 나면 들여오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 심장이 아니라 머리로만 감아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한 그 어떤 원수의 영도 바깥에서 괴롭힐 뿐이지 영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오직 영에는 영만이,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요만큼도 섞일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육체나 혼인, 생각에 역사하지 영이 혼과 몸을 통제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살면 들어올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에 서서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그 영이 다스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의 기도가 있죠. 사탄도 모르고 하나님하고만 아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예. 왜냐 사탄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다 각자마다 영의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죠. 내가 정말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아기와 같이 첫걸음을 떼는 아이가 있고 또 성숙하고 장성한 이렇게 분량에 이른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듭난 날이 있고 또 나아가서 계속 성장해서 부활한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알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거듭난 날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진실로 부활의 경지에 이른 부활한 날이 있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면서 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거듭난 날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오래된 생각, 경험, 가치관에서 나오는 옛것은 다 가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는 것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옛것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게 새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새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빚어져 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조성되는 것이다. 예. 새로 조각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생각, 옛 성품, 옛 경험, 옛 가치관은 주님에게도 나에게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쓸모없고 쓰레기 같고 버러지와 같은 것을 가지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들이 왜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세상 신이, 다시 말해 악한 영이 자기의 방식대로 키워낸 쓰레기와 잡동사니의 찌꺼기 같은 그런 타락한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밖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그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마치 귀한 것이냐고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그게 왜 분별을 못하느냐? 자기의 어떤 욕심과 옛 자아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뭐냐, 그 배후에는 악한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았습니다. 가늠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언뜻 생각하면 이게 어떤 심판과 저주의 말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 이건 의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이 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말이냐고 하면은 나는 너를 새롭게 다시 빚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너 저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바로 뭡니까? 보니까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됐다는 것이지요. 이건 완전히 그 어떤 아직 흙으로만 빚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고 하면 완전히 하늘에서 온 어떤 생명나무의 어떤 성분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빚는, 그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이제 부활장인데 그걸 얘기하죠. 땅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되고 소멸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왜 복이냐? 하늘에서 나온,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지요. 이건 완전히, 이건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죠? 재창조도 아닙니다. 고쳐지는 게 아니야. 완전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영에서 영으로 낳는 거죠. 육에서 난 건 육인 것이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천연적인, 혼적인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하늘의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날마다,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고 날마다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죠?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고 무대 가지고 모를 뿐이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빚어가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신부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겠습니까? 그죠? 타락한 부패한 마음이 아니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초로 예수님이 원했던 그러한 참 모습인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생명 주는 영, 생명을 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느냐? 이 땅은 우리가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뭘로 훈련받는 장소이냐?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장소입니다. 고난받는다고 저기 하지 마시고, 뭐 인생이 고행이 뭐니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완전한 걸작품으로 빚어지는 지금 시간에 있는 거예요. 잠시 100년도 아니는 몇십 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더 빚어주세요, 더 빚어주세요, 나를 완전히 죽여주세요. 아마 그러면서 더 기뻐했을 겁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군천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고 있다고 해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이걸 맨날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아가서 1장 11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야 내가 정금의 믿음을 받아서 금사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금사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신의 성품인 은을 박아서 왕에게 합당한 아름다운 신부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금과 은과 또 보석이라고도 그랬고, 그렇죠? 금과 진주와 보석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삼일 하나님의 성분으로 계속해서 빚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보석이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불 속에서 빚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부로 빚어졌을 때 현저하게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자면 뭐 수십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한 12가지만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빚어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냥 착 봐도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탁 보고서 말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혹시 당신 예수 믿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직업까지도 알아맞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수록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그 파쇄된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고집이 없어요. 자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다루셨기 때문에 지정의를 완전히 이제 달라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감정과 같아지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또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의 의지는 다 뭐냐? 하나님의 의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종속된 겁니다. 나의 의지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에서 완전히 별세에서 이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다섯째, 자아가 사라지고 누구만 남는다? 그리스도가 남아서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성과 완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 자신이 이제 완전히 노예의 위치가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종의 영을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만이 항상 왕이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여덟째, 주를 위해 굴욕을 당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 사탄을 처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갈망만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열한째, 이기는 생명으로 부활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열두째, 제일 마지막이 바로 뭐냐? 이제 성령이 아까 빚는다고 그랬죠? 조성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의, 물론 아버지는 금의 역할이고 그리스도는 은혜의 역할이지만 제일 마지막 완성은 뭡니까?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이게 성령으로 빚은 게 바로 뭐가 되느냐? 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석이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보석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쇄된 사람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보석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풍랑과 침몰에도 우리는 생명싸개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는 뭡니까? 항상 함께 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로 나오면 안 돼요. 주님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영이 졸고 있으면 마귀가 누구 항우장사라도 거긴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 마귀가 눈 가리개로 가리고 이리저리로 세상을 끌고 다녀 생각이 염려와 의심과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내가 베드로라고 해도 깨어서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워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면서. 그래서 마귀가 타작마당에 키위에 얹은 곡식만한 이렇게 곡식마냥 까불려댈 때도 주님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부르짖어대는 원수의 무리들을 쫓는 기도를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한다면은 혼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이 동행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수호하는 이렇게 천사들이 바로 힘을 얻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주님도 동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들을 무참히 짓밟아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역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도 도와주셔서 천사도 여러분을 돕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로 또 사람의 일로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실망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라도 뭡니까? 벌써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혼으로 빠져나오면 사람의 생각으로 빠져나오면 벌써 마귀는 또 역사하기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힘을 돋구고 주님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기도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께 명령하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천사도 같이 힘을 얻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짓밟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도 묶이고 땅에서 시작해야 하늘도 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되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마귀도 모르는 방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육신의 생각이 돌아온다면 즉시 돌이키시면 돼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잡생각이나 분심이 들어오죠. 특히 기도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반응해야 하는 거야.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괴멸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죽게 돌이키면 즉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어떻게도 보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면 즉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생각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작 보아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는 사실이고 그게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거나 밖에 것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즉시 돌이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거는 가상세계예요. 현실이 아닙니다. 그건 없어집니다. 마귀가 풍랑을 일으키는 것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죠? 실제는 말씀이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자꾸 보이는 거 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꼭 명심하고 있으면 삶의 풍랑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가상입니다. 그죠?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험이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보는 건 가짜입니다. 없어질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체험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뭡니까? 불치병도 낫고 풍랑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떤 병을 치료하느냐면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을 하나님 치료 안 합니다. 우리가 치료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 그 불치병만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풍랑을 보지 마시고 풍랑 위에 임재하고 계신 아버지의 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 한가운데로 지날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결코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있어도 불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어.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사실인 말씀을 보란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불을 보지 마시고 강을 보지 마시고 물 한가운데를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주 안에서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뭘로 쌓여 있다? 생명싸개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싸개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뭘로 쌓여 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싸개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여러분들 약속하세요. 이거 저하고도 약속인지 무슨 현상이 있으면 그거 보지 마시고 저거 다 가짜야. 다 속는 거야. 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감기가 안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그 마귀가 속이는 거야. 말씀 믿으면 언젠간 나갑니다. 반드시 나가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뭐를 봐라? 제발 풍랑을 보지 마시고 그 생명싸개로 쌓여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 때 예수님 편히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 주님이 계신데 그걸 안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죽겠다고 허성지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는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는 왜 눈에 보이는 풍랑에 정함이 없고 요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그 영적 생명의 성숙함은 완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신부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초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어린애와 같다. 나이도, 영적 나이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걸작품으로 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고의 걸작품으로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완성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젖먹이 신앙 어린이에 머물러야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신부의 복음은 바로 뭐냐? 이 영적 생명의 성숙함인 이 완전함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주님이 오시고 여러분 휴거되고요. 신부가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데 언제까지 지금 세상 타령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은 뻔질을 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영이나 생명이 없으면 이건 다 죽은 복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러잖아.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 우리 심장 안에 빛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는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닌 면이 아닌 4차원이고 칠감이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 이걸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이게 다 조화를 이뤄가지고 사물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고 세밀하고 예민하게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갖는 거예요. 그죠? 영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 통달한다. 다른 말로 하면 꿰뚫어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영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는 설명이 필요 없어. 딱 보면 아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이걸 훈련하는 거지 딴 게 아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 무슨 뭐 잘 되고 잘 먹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영의 세계를 훈련받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걸작품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복음이고 신부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날마다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차선 고속도로 그런 스피드로 자라는 사람이 있고 이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다녀도 자라질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영적 나이의 성숙도는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계수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육체를 썼더니 13년을 계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각자의 신앙심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행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 성령의 다루심으로 성숙해 가진 것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그죠? 3차원을 초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차원과 7감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까지 3차원에서 놀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그냥 5감에서만 놉니까? 그 영의 세계인 7감까지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의 영적인 나이는 다릅니다. 근데 이걸 언제 안다? 천국에 오면 이제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애지만 어떤 사람은 천년 먹은 영적인 나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를 먹는다고 부활 영체가 나이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부활은 이미 이제 완벽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시에는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또 아니면 늙어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이게 하나님께 불려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전부. 그러니까 거긴 전부 다 아마 선남선녀, 최고의 미인과 미녀, 그렇죠. 미인, 미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데 그걸 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천사 얘기, 천사 숭배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속한 천사가 있어요.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여준 또 천사들이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이 붙어있는 천사도 있고 한두 명이 대동하고 있는 천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는 이를 잘 돌보며 사랑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도와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심부름꾼 아닙니까? 왜 미가엘 천사냐 가브리엘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보호시키고 있고 또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의 신부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 여러분 특공대처럼 천사들이 불철주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9월 16일 날 오후 12시, 오후 2시에 이 차에서 내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비탈길에 세워놨었는데 이렇게 차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 왜 이 얘기를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회전하게 된 것이나 또 뒤에 차가 있었고 벽이 있었고 한데 이건 천사가 돌보지 않으면 할 수 없을 만큼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길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사고도 없이 탈이 없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이게 천부천사가 보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예. 그만큼 그런 걸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눈에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결코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철부지가 언제 사랑했어요? 뭐하고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고 왜 나를 버리냐고 이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는 사랑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더 사랑을 해요? 그 얘기밖에 없는데 성경은 사랑 얘기한다는 거. 아니 아들까지 목숨 바쳐 주셨으면 더 이상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뷸라인 나의 신부고 헵시바인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는 나를 사로잡은 나의 뿔나고 헵시바다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 사랑을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영혼의 폭포수,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영혼의 폭포수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이 정도로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3장에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런데 우리 눈 뜨고도 그걸 못 보는 거야. 그 엄청난 사랑을, 그 참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라의 폭포와 같은 사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정말 천만분의 일만 느낀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이것만 고백할 게 없습니다. 이것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그게 아가서 얘기고 성경 얘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잔느 기용이 이 얘기를 이제 해서 이거 너무 책 한 권을 이게
10분에 얘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여러분 어려워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영혼의 폭포수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완성에 이르기, 새로 지어지기까지, 보석으로 완성되기까지 성숙의 영적 단계가 있는데, 요걸 이제 17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제 강물로 비유를 했느냐고 하면, 이 강물에 비유된 핵심자들의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강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물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흐르면서 목적지에 뒤늦게 도착하는 그런 강이 있죠. 근데 폭포수 같은 건 어떻습니까? 아주 급류처럼 물살이 너무 빨라가지고 막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핵심자의 유형이 그렇게 천천히 흐르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 빠르기가 있는 거, 폭포처럼 흐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게 좋겠어요? 그렇죠. 영혼의 흐름이 폭포처럼 흘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막 불이 나가지고요, 영혼이 폭포처럼 흘러야 됩니다. 그게 성장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뜨뜻미지근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자꾸 이게 머리에서 놀면서 이게 논리적이면서 그런데 덜 논리적이 되지 마시고, 어떻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머리에서 따지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언제쯤, 제가 계속 빗어줘야 된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쯤 되어야 우리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죠? 예수의 심장으로 바울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심장에서 불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이 사랑을 맨날 얘기하기도 바빠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탁월한 은사의 소유자들은 오히려 실패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외적인 은사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게 오히려 실패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덜 바라봅니다. 많은 상품을 실어나르는 강물과 같은 은사가 많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가 뭐 잘나서 그런 것처럼 너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언제 바라보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스스로 물의 흐름을 막는 댐과 같은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이 실패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폭포수처럼 격렬한 인생 여정을 겪는 희신자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시선이 아무리 고양되었다 할지라도 당신 자신의 시선으로 결코 그 중심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직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다섯 번째, 죽음이 역사하는 추락의 과정이 있습니다. 왜 죽음이 또 은혜냐? 그래야 밑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봐야 또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진실로 주님을 향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상실하는 곳에 누가 있다? 주님이 계시지 않고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걸, 나의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섯째, 타락한 본성을 가차없이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의 그 아주 하나님 아닌 그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역겨운 것들을 제거하는 그 놀라운 자비를 알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 거야. 그렇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지가 살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서 그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들 가만 안 둔다, 은혜 받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주님은 아주 근본적인 불순물인 우리 깊은
깊은 곳에 숨겨진 자기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기애라는 것이 얼마나 지나쳤으면 6천 년 동안 살아왔고요. 그렇게 없어진 것 같지만 또 은혜를 받고 나면 아직도 숨어있는 자기애가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째, 이제 그래서 마침내 자아가 무덤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뚱어리 하나 자체가 이거 한 줌의 잿더미인 것, 그저 땅에 들어가면 그냥 흙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나 때문에 옛자아가 죽은 영혼은 더 이상 자기의 환경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어떤 환경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8번째, 매일 죽음으로써 곱게 빠지는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어떤 돌짝이나 어떤 거친 것이 없는 것처럼 옥토가 되려면 아주 길게 부서져야지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위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보다 희귀하고 값집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동만이 흡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이제 행하려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9째, 부활의 생명은 팽창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부요함이 채워지고 그것에 힘입어서 사랑하게 될 분은 바로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째, 영이 육체와 혼에서 분리된 후에는 어떤 오감이나 물리적인 감각도 없고 죽은 채 환경에서 분리되어 그게 바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째,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일어나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영계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째, 더욱더 땅의 것을 벌거벗고 도약하기를 원하지만 나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틀 속에서 갇히고 혼란스러울 뿐 오직 하나님만이 오셔서 당신을 벌거벗기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째,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서 자랄 때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4째, 십자가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중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은 당신에게 십자가를 가져오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 십자가는 당신에게 뭐를 갖다 주느냐? 바로 주님만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받은 사람만이 그 행위와 능력에 부활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영이 있는 곳에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째, 당신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정황보성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17번째,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시작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는 것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딱 하나. 단순하고 순수한 이거 하나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그분의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을 공유하기에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